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일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요압과 시므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리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에게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들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늘 제사장 보드메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빔과 훈빔과 아르이니 아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음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런 마음이 또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항들이 조금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예배드렸던 브에셀바까지가 대략 헤브론에서 브에셀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42km인데 그 거리를 아마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았던 브에셀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브에셀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이 이집트를 가는 애굽, 그 당시는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긴박하게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걱정으로 인해서 미지근하게 또는 천천히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빠르게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브엘셀바를 떠날 때는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환상 중에 또는 꿈 중에 또는 이상 중에
또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가정 속에, 경험하는 가정 속에, 임재 속에 들려주고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갈 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조명하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미신처럼 바로 이 부적을 씌워서 가면 돼,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드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에 주시는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되면 이 야곱처럼 브에셀바까지 내려오는 여정 속에 그를 미지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마자 애굽에서 준비해 주신 바로 왕이 준비하는 수레를 타고 급하게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때는 민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8절 이하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 이스라엘의 식구들의, 가족들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와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자녀 손자들을 통해서 총 70명의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에는 70명으로 나와 있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또 75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성경에 그러면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는 아내를 제외한 66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숫자를 왜 틀리냐 맞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야곱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요셉과 요셉의 아내, 요셉의 두 아들들, 그 다음에 야곱의 네 아내를 합치게 되면 75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수가 우리가 1명, 2명, 3명 모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족이 70명입니다. 물론 야곱이 가장 어른이고 가장이고 또 그 이 시족이고 족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12명이 있고 또 아내가 4명이 있고 또 자부가 또 12명이 있는 것이죠. 이 많은 대가족의 인원들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툼 속에 갈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의 갈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자신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 갈등의 구조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야곱의 권한이 막강하고 강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구성원들 안에 많은 이야기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아래도 그런 여러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또 직장도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또 동호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몸이 소속되어 있는 친족들의 가족 그런 모임도 있는 것처럼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거기에 어울려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 극복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은 구성원이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을 바라보는 구성원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이 이 안에 어울려져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신앙을 영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의 구성원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면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 그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의 12명의 이름, 그 아내, 그 손주들의 이름, 또한 야곱의 아내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그 66명의 이름들을 읊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구성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이지만 하나하나의 그 구성원들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하나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많이 이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전체를 위해서, 대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민주주의는 그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라고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66명이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66명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성도의 수에 따라서 갈등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 한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어울려져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전체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에 들어갈 짐승을 이야기하셨을 때 노아는 거기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불결한 짐승 2쌍씩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에서 야곱과 같은 그 대구성원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관계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과 또 친절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구성원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다시 전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으로 야곱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광천교회 교회도 우리 성도들 모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성원이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리고 함께 서로를 땡겨주고 밀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협력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광천교회라는 삼겹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선을 나누고 양보하며 또 희생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광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자 하는 관계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또 나누고 다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